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앞서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떠났죠. 떠났는데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쭉 가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남방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네게브라는 단어입니다. 네게브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남쪽이 사막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남쪽은 사막이면서 네게브라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게브라는 것은 지명이기도 하고 거기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남방에 가서 그 네게브라는 지명에서 지내다가 거기에 기근이 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그 땅이 네게브입니다. 그 네게브 지역에 안 그래도 원래 마른 땅인데 기근이 와가지고서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구약 내내 어떤 땅이냐면요, 세속주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부유하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행복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갔더니 오히려는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마누라를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복이 되기는커녕 재앙을 가져오죠. 그래서 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12장 그 앞부분은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고 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돌려보내서 아브라함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에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람과 롯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아브람과 롯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메뉴 뭐 먹을까라든지,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먹을까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소하지만 이제 여러분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 라든지. 근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중대한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계산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길 원한다면 은혜를 계산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의 끝은 애굽에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서 추방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기가 기근으로 해서 떠났던 그 네겝 남방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거기 가가지고도 비옥해서 돌아간 겁니까? 아닙니다. 거긴 여전히 네겝입니다. 거기에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대요. 이건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겝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네겝이라는 지명,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바싹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싹 마른 땅. 바싹 마른 땅에서 어떻게 풍부해집니까? 바싹 마른 땅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됩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조건과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베푸셔서 풍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원하던 풍요로움, 그 풍부함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최악의 상황과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거기에서 부욕해 되었다, 거기서 풍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아멘. 아브라함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 다 은혜지 않습니까? 뭐 보너스 받으면 은혜예요. 맛있어도 은혜예요. 뭐 재밌어도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고 다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꽁돈이 생겨요. 또는 내가 병에서 나았어요.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혜택을 소중하게 여겨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생기고 막 질병이 낫고 어떤 은혜를 받았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메시지를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에서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아브라함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붙들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처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창세기 12장이랑 애굽을 기점으로 지금 이 뒷부분에 나오는 여정은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왔던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베델을 갑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국 갔더니 내가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 내가 오히려 나와 내 주변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렸어. 주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게브 최악의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게 되더란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떠나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거룩한 기억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왜 다 망각해버렸습니까? 왜 다 까먹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는데 되게 재밌는 문구를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게, 성경을 하나도 외우지도 못하면서 누가 나한테 서운한 말 하면 그걸 1년 내내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되게 왔어요. 성경 말씀을 안 외우지 않습니까? 묵상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해도 여러분 다 월, 화, 수, 목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말 한마디요. 야, 옷차림 그게 뭐냐? 목사님 저 요새 어때요? 일주일만큼 늙었어. 늙었대. 계속 그거 묵상하는 겁니다. 나한테 상처 줬어. 계속 그거 묵상하고 그거 외우고 그거 암송하고 그거 읊조리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왜 너무 쉽게 까먹어 버립니까?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거룩한 기억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이후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굉장히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반비례합니다. 현실이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실만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까먹으면 현실이 나에게 더 위협적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를 뒤적거리든지 여러분들이 기록을 안 했으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작년 여름에 받았던 은혜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 취업했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고. 지금 연애가 힘들어요. 결혼 준비가 힘들어요. 결혼해서 힘들어요. 그 사람 처음 내 고백을 받아줬을 때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고. 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죽게 하옵소서. 그런 거 적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 은혜에 대한 기억력, 그 거룩한 기억력을 붙잡을 때에 나는 오늘 나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삼아주시는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기억력을 붙잡고 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득이 걸려있을 때에는 천천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득이 걸려있을 때에는 천천히 선택하라. 아마 이거 분량이 오늘 조금 설교가 길게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롯도 소와 양과 장막이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유목민들이라는 게 땅은 한정적인데 풀을 뜯어야 되잖아요, 양들이. 근데 둘 다 양이 많으니까 충돌하기 시작하겠죠. 아브라함이랑 롯이 충돌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자들끼리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다툼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원래 이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입니다. 근데 어디에선가 굴러먹다 온 놈들이 와가지고서 자기네 땅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남의 땅에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는 겁니다. 웃기다고 하겠죠. 왜 쟤네는 우리 땅에서 싸우고 앉았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이 당신의 이득, 당신의 어떤 유익, 당신의 이해관계 가운데서 누군가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충돌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그거 다 지켜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에 있는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이 돈 앞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다 지켜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득 앞에서, 당신이 그 회사에서 당신의 연차 앞에서, 당신의 일에 대한 균형 앞에서 나 일 더 많이 하고 싶지 않아, 그 앞에서, 당신이 당신의 달콤함 앞에서 어떻게 승질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지를 브리스 사람이랑 가나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 세상이 다 비우는 겁니다. 야, 뭐 믿는 놈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러다가 긴급해지면 내 거지, 이거 내 거거든. 그래서 싸우는 거를 다 지켜보고 비웃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봤는데요, 롯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롯은 싸가지가 없습니다. 롯은 아주 싸가지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롯이 아버지를 먼저 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아인 거예요. 아버지 없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아,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과부, 고아 환대해라, 서운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냅둬도 너무 비극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라, 나눠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롯을 아브라함 숙부가, 삼촌이 데리고 다닙니다. 자기 아들처럼 지냅니다. 그러다가 롯이 지금 소유가 많아졌어요. 물론 이 숙부가 나이가 많으니까 노동은 아무래도 롯이 좀 더 했겠죠. 그래도 자기 소유가 많아진 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숙부의 영향 아닙니까? 숙부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은 충돌했어요. 그래서 삼촌이 와서, 야, 우리가 이제 갈라질 때가 됐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가 좌하리라. 아니,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반대로 했네요. 너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내가 나머지 선택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롯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삼촌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목자들 불러,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어디 감히 우리 숙부의 목자들한테 그따위래서 대가리 박아 너무 심하네. 사과해, 이 새끼들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삼촌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헤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네가 먼저 골라. 그럼 먼저 골라요? 아니지. 삼촌 먼저 고르세요. 어떻게 제가 먼저 골라요? 삼촌 고르시면 제가 나머지 갈게요. 그래야 되는데 롯은 삼촌 저기가 좋아요. 저 여기 좋아요. 지가 먼저 고릅니다. 아주 싸가지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라고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롯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롯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숙부를 따라다니는 여정이 고달팠을 겁니다. 롯은 어디 출신이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첨단 도시의 문명을 누리던 사람인데 갑자기 네게브, 바싹 마른 땅, 그리고 계속 유목민으로 다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뉴욕에 살다가 우리나라 통영으로 이사 온 거야. 이거 통영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목포, 보령, 강릉, 경기도 동두천, 나 다 디스했어. 그러니까 나 어디 지역 비하하는 사람이 아니야. 알았어? 뭐 통영, 목표, 보령, 다 강릉, 하여튼 그러니까 막 최고의 도시에 살다가 말도 안 되는 시골에 가가지고서 막 양똥 치우면서 양 젖자면서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달퍼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사실 애굽에 갔을 때 롯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 여기 완전 내 스타일이다. 뒤에 나옵니다. 애굽 좋아해요. 왜냐면 이 롯이 좋아하는 건 성이에요, 성. 그래서 나중에는 요단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요단이라는 물이 넉넉한 초원을 선택한 게 아니라 소돔 본 겁니다. 저기 성.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으로 피해라. 아니요, 저 소알 성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뭐죠? 가장 안락한 곳이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은 성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안전함, 안락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도 그걸 원하는데 계속 돌아다니니까 싫은 거죠. 두 번째, 롯은 어쨌든 숙부가 잘해줬어도 아들은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둘이 같이 다녀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 하겠죠. 어유, 영감님 이렇게 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아들은 아닙니다. 이 조카예요. 그렇죠? 현타가 오는 거죠. 그렇지, 난 아들은 아니지. 야, 너 가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려라. 그러면 아유, 저희 아버지는 아니에요. 숙부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뭐 잘해주시는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겠죠,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치, 난 아들은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리 숙부가 잘해줬어도 숙부가 그 유산을 나한테 다 주진 않겠지. 그렇구나,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내가 내 것을 확보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이 롯의 부인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돌아봐서 소금 기둥 됩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과 욕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런 여자였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 멍청아, 너 삼촌 따라다니다가 나가리 되는 거야. 너 네 거 지켜야 돼. 너 어쩔라 그래. 너 죽서서 뭐 주려 그래. 너 호구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아, 내가 날 지켜야겠다, 내가 나의 지분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롯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이 세 번째,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좋았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 뭘 보게 되죠? 세상에 숙부가 숙모를 거짓말로 팔아먹는 걸 보는 거죠. 갑자기 숙부랑 숙모가 파라오의 왕궁에 가요. 갔다 오더니 막 보물을 이만큼 가지고 오네. 숙부 이게 뭐야? 뭐 이거 받아왔어. 너도 좀 가져. 근데 숙모 어디 있어요? 숙모 좋은 데 갔어. 왕궁이니까 좋은 곳이지. 왜? 근데 갑자기 숙모가 파라오 옆에 첩들 중에 한 명으로 있네? 세상에, 마누라 팔아먹는다고? 무슨 생각이요? 마누라를 팔아먹으면 조카는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누라를 거짓말로 팔아먹는데 나를 당연히 팔아먹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물론 나중에 애굽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시계 얻어맞고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실망, 그게 이명규 목사가 됐든지 이 교회에서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실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인간까지도 사랑으로 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지. 야,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야, 내가 나 지켜야겠다. 내가 내 지분을 확보해야겠다. 그러면 더 어긋난 선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각자 도생해야겠다. 그래서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아멘.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 처음엔 요단 지역입니다. 보니까 저쪽 소알성까지 땅에 물이 넉넉하구만. 그리고서 거기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때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구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롯은 성을 좋아한다니까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가 롯의 은밀한 욕망입니다. 사실은 그 물, 땅, 초원, 아니 성, 애국 같아. 와, 여기에 부유함이 있겠어. 야, 나 여기 가면 잘 먹고 잘 살겠어. 야, 이게 나한테 혜택이 될 것 같아. 이득이 될 것 같아. 난 이게 좋을 것 같아. 그 욕망이 꽂혔어요. 이게 은밀한 욕망인데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니요, 거기 소돔이에요. 나중에 멸망당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 갖고는 뭐죠? 지금 자기가 원하는 은밀한 욕망을 종교적인 포장지로 뒤집어 씌우는 거야. 여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이거 둘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종교적인 포장지로 여호와의 동상 갖고로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롯만 합니까? 나도 하고 당신도 합니다.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 여기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뭐 그건 이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서 좋아요. 그냥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지금 종교적인 포장지를 뒤집어 씌워서 그 애굽 땅의 은밀한 욕망을 자기가 붙들고서 놓지 못해서 거기를 향해서 뚜벅뚜벅 롯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롯은 너무 재빠르게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문제입니다. 당신에게 이득이 있을 때,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당신은 더디게 천천히 선택하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재빠르게 선택한다면 결국엔 그 달콤함과 그 잠깐의 이득이 당신을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차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예스를 원하시는지 노를 원하시는지 지금 당장 알아차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상은 나의 욕망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열렬하게 원할 때 나 스스로를 맞서는 겁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과연 주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맞서 주십시오. 나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기근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내 원하는 욕망을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거짓된 약속을 남발할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성은 늘 나의 욕망과 맞서는 방식으로 브레이크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게 없죠. 재빠르게 자기의 이득을 선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해하는 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자본주의 사회는 다다익선을 얘기하니까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노력하고 최대한으로 걷어들인 게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지난주에 기근이 와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결핍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근과 결핍과 부족함과 모자람만이 나에게 시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풍부함이 시험이 됩니다. 부요로움이 시험이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뭔가 많이 오는 건 반드시 나에게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양측에서 인간이 망가지는 걸 모두 봤는데 부요함 때문에 망가지는 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특히 어떤 것에 대해서 치명적이냐면요, 가난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도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지만 고통 때문에 똘똘 뭉치는 경우 저는 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심지어는 가족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인간이 멘탈이 완전히 나갑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파멸과 멸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랑 사이 좋으십니까? 다행이네요. 왜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은지 아십니까? 아마 10중 8구 여러분의 부모님이 재산이 300억 이하이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300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랑 형제들끼리 왼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겁나 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쪽에는 더 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냅두면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멘. 롯은 자기 이득 앞에 너무 재빠르게 선택합니다. 여기요. 여기 완전 좋아 보여요. 여기 가면 땡 잡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지배권을 넘겨버립니다. 우선권을 넘겨버립니다. 원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이 저기 가고 싶어. 이 싸가지 없이 삼촌이 너 평생 키워줬는데 이 새끼야 찌그러져 너 절로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가 먼저 골라. 나는 그때 한번 애굽 골랐다가 된통 당했어. 내가 배운 교훈이 있어. 내 이득 앞에 너무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기로 했어. 너가 먼저 골라. 난 더디게 가도 괜찮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우선권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그 달콤함과 이득과 이해관계를 지금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기억력. 은혜야. 내게부에서 풍부하게 된 건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야. 내가 나의 지분을 확보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부하려는 자들은 자기를 파멸과 멸망으로 밀어넣는다. 그러지 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지 않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거는 빈곤한 생존을 디폴트 값으로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꿔보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아니냐. 너가 생존하고 있는 것은 너가 너를 지키는 게 아니다. 너가 너 스스로를 확보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너무 이득에 대해서 재빠르게 가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너는 두려워하고 조심히 더디게 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우선권을 던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하길 원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알므로써 내 주머니에 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던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끌어모아서 나를 만족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는 겁니다. 나와 내 주변을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내 것을 가지고서 던져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 여행 많이 갑니다. 괜찮습니다. 여행 가십시오. 많이 가십시오. 청년 시절에 여행 가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행만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의 시간을 던지셔야 됩니다. 선교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해도 재미가 별로 없습니까? 뭐 어디 가서 핫플레이스 가고 뭐 먹고 놀고 그래도 재미가 없습니까? 던지십시오. 구제하십시오. 봉사 가십시오. 장애인 봉사, 노숙자 봉사 우리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거 가십시오. 나를 던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아무리 모아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돈을 던지십시오. 내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돈을 던지는 겁니다. 너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그렇게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무신론자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이런 거 고백이 안 돼요. 난 은혜로 삽니다. 이게 고백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시고요. 모든 걸 얻고 누리고 받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주고 섬길 것입니다. 다 그냥 마땅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배워야 됩니다. 던지는 거. 내 시간을 던져주마. 내 재능을 던져주마. 나는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 던져주마. 여러분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복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그 최민수 씨 부인 강준 씨, 네 거도 내 거고 내 돈도 내 돈이야. 싹 다 내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의 욕망이에요. 이 롯의 욕망, 나를 지켜야 돼. 자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은 돈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런 서름을 겪어본 적이 여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내가 을로서, 내가 돈 없어서 수모를 당하는 경험도 해보잖아요. 어디 갔는데 밥값이 없어가지고서 나 오늘 모임 안 나가 뭐 이런 일이라든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서 막 싸구려 먹느라고 막 부끄럽다든지. 근데 돈 있으면 왜 좋죠? 가가지고 내가 살게, 먹어. 야, 너 이 새끼 요새 성공했다더니 괜찮아, 뭐 이거 얼마나 한다고 내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돈 있으면 나는 효과적으로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돈을 좋아하죠? 돈이 있으면 이게 나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나를 지키는 건 내 돈이 아니야. 돈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지분을 확보해 주신 거야. 나는 돈을 추구하다가 돈의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당하길 원하지 않아. 돈, 너는 도구의 자리로 가야 돼. 그게 11조고 헌금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과 삶에 있는 수많은 재능과 에너지들을 던지면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나는 당신을 향해서 얼마든지 나를 던지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득 앞에서 재빠르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더디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임형규는 믿는 게 있습니다. 임형규는 믿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하나님이 임형규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임형규를 너무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형규가 둔한 걸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임형규 좀 둔해, 좀 띨빵해. 하나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를 주시는 거죠. 형규야, 이거 네 거야. 근데 내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내 거 아닌 것 같아. 야, 너 가져. 줬어요. 하나님이 새끼야 네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또 줬어요. 이거 내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내 거 아닌 것 같아. 너 가져. 또 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임마 이거 네 거라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임영규의 것을 임영규의 주머니에 넣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영규야 이거 네 거야. 왜? 엄마라든지 특히 할머니들 이거 너만 먹어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잖아요. 할머니들 이거 네 거야. 누구도 주지 마.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제 아내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제 교회에서의 사역이 열릴 때도 그랬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도 그랬고 재빠르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해서 잘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재빠르게 선택하려고 하면 잔머리 굴리다가 제가 제 스스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기다리고 더디게 가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선택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에 넣어라.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롯은 뭘 선택했죠? 땅이 좋아. 이게 이득이 되겠어. 일이 잘 풀리겠어. 가면은 내가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아. 유익함과 이득을 선택했죠. 이득에 눈이 멀어서 뭘 못 봤는지 아십니까? 소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산에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누굴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넌 복이야. 그러니까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제끼고 자기가 배신하고 등 돌려서 지금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가느라고 최악의 인간들을 향해서 간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사람을 선택에 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인간이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합니까? 왜 갤럽이라든지 이런 리서치 회사에서 직장인들 데려다 놓고 당신이 가장 힘든 건 뭡니까? 당신의 스트레스 요인 늘 뭡니까? 해마다 1위는 인간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일에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딸들이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저는 꾸준히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두 딸 은율이와 로운이에게 좋은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가 좋은 스승을 잘 존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스승과의 관계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딸들에게 좋은 동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게라고 하지 않았고 너가 복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복 받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외면하면 자기가 저주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롯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 숙부를 향한 어떤 인격적 존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몰차게 저기에 가면 내가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저기에 가면 내가 이득이 있을 것 같아. 저기에 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가차없이 숙부와의 연을 끊고 이건 거의 이용해 먹은 거죠. 그리고 등 돌리고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롯을 잘 보세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보면요, 소돔에 천사들이 심판하려고 왔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때 동성애가 성했기 때문에 천사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나 동성애해야겠다. 오늘 너네랑 같이 재미 좀 봐야겠다.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내놓으라고. 저 남자 내놓으라고. 근데 이 동성애도 죄지만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지금 사람을 자기의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이 왜 최악의 도시라고요? 거기는 지금 사람을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거기가 소돔이에요. 근데 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거기로 갔어요.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삼촌을 수단과 도구로 여겼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자기 같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당신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는 가서 너도 너 같은 인간 만날지어다. 가서 너도 너 같은 인간을 만날지어다. 이건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축복이죠. 만약에 그가 아브람같이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그 사람한테 너도 가서 너 같은 인간 만나라. 축복이죠. 근데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요. 너도 가서 너 같은 인간 만나라. 이거는 최악의 저주가 될 수 있죠. 근데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곳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옥이죠. 거긴 지옥입니다. 근데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이번에 손해 봤는데 괜찮아.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그럼 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길을 가기를 원해.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왜 내 주변엔 이런 인간만 있지?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저주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그걸 통해서 거울을 보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 빈번하게 나옵니다. 야곱이 형의 뒤통수를 치죠.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 사기꾼 대왕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랑 비슷한 인간에게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사항에 좋은 사람을 넣으십시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끝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보라.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에 보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바라보았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라다, 보다. 그러니까 그냥 흘낏 보는 게 아닙니다. 스쳐보는 게 아닙니다. 주목해서 열렬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원하면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가장 큰 욕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며 보는 것.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왜 그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서 보면은 큰바위 얼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당신이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무서운 것은 당신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며 보고 있습니까? 아, 나 저런 사람 되고 싶어. 그 사람은 졸부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 상관없이 일확천금을 번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속에 썩은 내와 구린 내가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다 찢어져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속에서 온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당신 그 속내를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바라보면 당신의 영혼도 그렇게 병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당신이 바라보는 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뭔가를 볼 때에는 당장 눈앞에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에서의 오늘의 이 네 번째는 그 종착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끝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할 때 이거 나한테 유익이야, 이거는 손해야, 이건 좋겠어, 이건 싫겠어, 그거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휘둘리게 됩니다. 피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온통 썩어질 것과 지나갈 것들에 휘둘리면서 내 삶을 소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우직하게 가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예화 중에 농사꾼이 농사를 질 때 소에다가 멍에를 뒤집어 씌워서 농사를 지면서 갈 때 밭을 개경을 할 때 보니까 뭐 소를 보거나 아니면 그 멍에를 보거나 앞에 있는 돌이나 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길의 끝에 있는 한 나무를 꼭지점으로 찍어놓고 그걸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돌을 만나든 바위를 만나든 이게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냥 자기가 짚어놓은 그 마지막 종착점, 그냥 그걸 향해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르게 밭을 개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지금 잘 풀리네, 안 풀리네, 그것만 보면은 삐뚤빼뚤 하느라고 밭을 제대로 갈지 못하게 되더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신의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함만 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살고 죽을 겁니까? 10년 후로 보십시오. 20년 후로 보십시오. 40년 후로 보십시오. 죽음을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영원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상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하십시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우리 모두 죽을 거 아닙니까?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저는 47이니까 이거 한 번 더 살면 죽는 겁니다. 그럼 난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삶을 정산하신 분, 어카운트, 계산하신 분, 그리고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 난 그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달콤했어요, 좋았어요, 전 누렸어요. 아니죠. 내가 어떤 길을 갔는지를 그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장례식을 상상합니다. 내가 죽고 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제가 죽고 났을 때 이명규 목사님 설교도 좋았지만 내가 그분이랑 같이 밥 먹고 시간 지내보고 교회에서 지냈는데 그분은 사실은 설교만 잘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신 분. 말하면서도 부끄러워. 진짜 그분 너무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막 모였는데 내 장례식장에서 막 박성수랑 모여가지고 야, 잘 죽었어. 나 그냥 이용만 당했어. 아주 돈 앞에서 치졸한 인간이었어. 지 편하게 살자고 나를 그냥 박박 굴렸어. 천국에 가면 안 되는 인간이야. 아니,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저는 그런 수도 있는 게요, 저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만 8명입니다. 간사님들까지 합치면 10몇 명입니다. 그럼 제가 제 목회적 야망 때문에 큰 교회를 이루어야 돼. 게다가 송파 캠퍼스도 했어. 달리자. 그러면 막 10명한테 채찍질 막 하면서 막 소할 땅으로 가자. 나의 지분을 확보해야겠다. 나도 나를 좀 지켜야겠다. 난 언제 서울 이사 오냐, 이 새끼들아. 그래서 막 채찍 휘둘려요. 그래서 제 10명을 막 박박 굴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증언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이명규는 천국 오면 안 됩니다. 이명규가 겉으로 유튜브에서 저 다 속여서 그렇지 저 인간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인간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향성입니다.
그 종착점을 향한 지향성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당장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 나는 이 일을 해석하지 못하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돔 지향성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지향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느냐 유익을 얻었냐보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 딸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소원입니다. 아빠, 그래도 너희들 앞에서 부끄러운 목사로 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 아빠, 그래도 너네들 앞에서 설교할 때 우리 아빠 구라쟁이, 저 가증스러워서 내가 우리 아빠 설교 못 듣겠다. 내가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도 아빠 열심히 했어. 아빠 맞아. 제 아내가 저한테 최고의 칭찬해 준 적이 있어요. 당신은 사실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야. 전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늘 두렵죠. 그 끝. 그냥 피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잘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종착점을 바라보기를 원할진데 누구를 특히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건 여러분 천국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순교자들,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대 위에 있는 나를 지금 관객처럼 바라봅니다. 박수치면서, 이명규 씨, 패스터 림, 힘내. 당신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잖아.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소돔 지향성 인간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왜 삐뚤빼뚤 가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바라며 기대하며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주님, 내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선택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아멘. 롯이 선택의 기로에 있듯이,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로에 있듯이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절만 한번 하면 돼. 굳이 사람들에게 채찍 맞고, 사람들한테 너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벌거벗겨져서 자존심이 짓뭉개지고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어. 무엇보다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필요 없어. 절만 한번 하면 돼. 그럼 내가 이걸 너에게 다 주겠다니까? 너도 너를 지켜야지. 너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도 너의 지분을 확보해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이 4가지 사항을 통해서 선택하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에 넣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재빠르게 이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천하만국과 이 영광 내가 너한테 절해서 간편하게 얻으려고 온 게 아니야. 재빠르게 이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나와 당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네 번째, 그 종착점으로서 그는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누리셔야 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기업을 하나님이 지금 그 자격 없는 나와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막 내 주머니에 우겨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가 먼저 너가 원하는 좋은 걸 선택해. 나머지를 내가 가질게. 너가 좋은 걸 갖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를 가질게. 사실 이 선택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하신 선택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선택하십니다. 당신은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용납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 용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걸 선택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 하죠.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지킬 능력이 없고 난 나의 것을 확보할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롯처럼 소돔에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분은 당신을 부욕해 하시고 그분은 당신을 풍부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네게부에서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셨다. 바싹 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셨다.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부러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네게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애국 갔겠습니까? 근데 애국 가서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 네게부로 옵니다. 이 네게부에서 기도하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네게부에서 아브라함을 풍부하게 하십니다. 부욕해 하십니다.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제가 이거 저희 사역자, 동역자 방에다 보내놓고 맙소사,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실 수가 있지?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하셨더라.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좌하면 나 우한다. 너가 우하면 나 좌한다. 당신은 욕심이 안 납니까? 욕심 나지. 나는 하나님이 가장 욕심나. 네게부에서 나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무엇이 당신을 구원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지켜줍니까? 무엇이 당신의 지분을 확보해 줍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가 당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나는 네게부에서도, 나는 사막에서도 강을 내고 나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 마음대로 꼼수 부릴 필요 없어. 잔머리 굴릴 필요 없어. 나를 붙잡으려. 제가 찬송가 가사 하나 불러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은 그냥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신승리하고 가스라이팅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게부에서도 풍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나는 뭘 선택하면 됩니까? 좌입니까? 우입니까? 성입니까? 들녘입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네게부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네게부에서도 나를 부욕해 하시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든 가도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부욕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계산에 은혜를 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득이 걸려있을 때 내가 천천히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그 끝을 바라보며 선택하게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